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올해 이제 신앙 성장을 하기 원하시는 우리 제자 훈련생들과 지금 9개월째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훈련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소감이 어떠시냐고. 근데 제가 물어봐서 그런지 공통적으로 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이 생겼고, 또 경건의 습관을 만들 수가 있었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들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제자 훈련 받았는데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왜 저러냐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부담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그럴 것이고,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담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어떡해요? 이러한 직분을 받았지만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부족한데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만 잡고 포장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을 때도 불편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외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속으로는 아니지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연기하는 것, 생각과 행동이 마음과 표현과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생각과 태도는 여전히 신앙적이지 않고, 찬양과 기도는 하지만, 예배도 정기적으로 참석을 하지만 세상과는 전혀 구분되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26장 23절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내면과 외면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가지 저주라고 말하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의 5번째와 6번째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이 싫은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리도 사랑하셨고 창기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으시고 병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늘 경계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함, 회칠함,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오늘 본문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보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 무덤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회를 칠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리와 창기도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무덤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덤인데 회를 칠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온갖 썩어진 것들, 더러운 뼈들,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한없이 부끄럽고, 혹시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 집회 시간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여지려면 우리 안에 그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그 죄된 습성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끈적하게 붙어 있는 내 내면의 더러운 것들, 내가 정말 무덤 그 자체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마 우리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은 어떠한 분들이죠? 대부분 외모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이,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 왕 사울이 어떠하였습니까?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개인적으로 가장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모를 보거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평가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우리는 온 집중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하의 모든 명예를 다 누리고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 중에 여러분 한 명만 더 찾아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죠. 그 아름다움에 흠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게 압살롬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누이를 죽인 그 암논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죠. 이후에는 아버지 다윗의 반역자가 됩니다. 외모에는 흠이 없었지만 그 내면은 아주 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무덤과 같은 내면이었지만 외적으로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또 이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외모는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내면은 어떠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늘 평강과 온유와 사랑과 긍휼함이 가득했습니다. 입을 열면 은혜로운 말씀, 덕스러운 말씀이 넘쳐 흘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생활과 공생활이 다 일치하셨고 외면과 내면의 삶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비록 외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서는 늘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선한 것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마 다양하게 정의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도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이다 라면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훈련이 되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사생활과 공적인 모든 생활, 예배의 삶과 우리 일상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을 다 일치시키는 것이죠. 나의 입술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훈련입니다. 이중성 없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겉만 화려한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가 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겉모습은 너무나도 다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하여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의 그 풍성함과 성령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정결해지면 좋겠습니다.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내 내면에 있는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더 진한 향수를 뿌리는 향수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내면과 외면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